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도 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고 여러 사람들과 분명히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누군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성격 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또는 따돌리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딱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또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죠.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길을 막을 정도로 철저히 혼자였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것이 로마,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로마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죠. 왜냐? 그때 당시 이 세리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리로서 이제 지명을 받게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따로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공견하게 이제 허락해 준 게 뭐냐? 로마에서 지정해 준 그 금액 이상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난 이후에 그 거둔 금액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에게는 또 뭘 지어주냐? 군사를 제공해줘요. 로마 제국에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 떼가는데 안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세리들에게 군사력을 제공해 줍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는 세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부자가 됐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라는 거죠.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래서 권력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은 부정과 착취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권력도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은 굉장히 죽어있는, 굉장히 외로운, 마음이 비어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오늘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돈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욕하고 또 어디 가나 환영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요새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여 보고자 재밌는 거는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 그냥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세리가 되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배를 하는 그런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에 있어서 너무 머리가 좋고 행동력이 좋은 사람을 자신들의 속된 말로 끈앞으로 쓸까요? 아닙니다. 너무 똑똑하면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들을 배반하는, 반역하는 데에 주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랬을 거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굉장히 왜소하죠. 키가 작고 사람들 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 키만 되더라도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한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보잘것없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아마 분명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골랐겠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신학적으로 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뭐 놀라운 무슨 뭐 이해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뭔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 가졌지만,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지만, 무언가시 항상 비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뭔가 이거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무슨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굉장히 작아. 얼마나 작았는지 이 사람들이 막으면 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 사람들이 밀쳐냈겠죠. 왜? 삭개오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아니 네가 무슨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아마 길을 쓰고 막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깔봤겠죠. 키도 작으니까. 야 우리가 막으면 쟤 뭐다. 야 막아 하고 막 밀쳐내고 막고 그랬겠죠. 군중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나무에 올라가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삭개오는 지금 체면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애들과 같은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무라죠. 아마 이 가뜩이나 세리장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비웃었을 겁니다. 야, 쟤 좀 봐. 야, 우리가 못 가게 막았더니 이제 하는 짓 좀 봐라. 야, 저 조그만 난쟁이 저거 나무 그것도 꼭 지 같은 나무 올라가네. 뽕나무 올라가고 있다. 야. 막 손가락질하고 웃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마음은 그게 안중에도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웃고 있었을 텐데 나무를 그냥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러면 뭔가 채워질 것 같거든요. 뭔지는 몰라. 근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냥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아래에서 딱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고 마치 거기 있는 걸 알다는 듯이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놀라운 거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어요. 지금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서가지고 예수님 보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정확하게 얼굴을 딱 쳐다보시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요새 애들 BTS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기 지역에서 BTS가 군생활 했잖아요. 여기 오는데 막 BTS 전역한다고 현수 막 그 길거리에 따닥따닥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BTS의 팬을 아미라고 불러요. 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도 아미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BTS 보겠다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BTS 지민이 딱 멈춰가지고 여러분들 아미라고 치고 여러분들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재혁아! 일로 와. 나 너네 집에 갈래. 이런다고 해보세요. 아마 심장마비 걸릴걸요? 막 여자들 막 기절하고 난리 칠 겁니다. 이름 어떻게 알아 사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딱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아마 삭개오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을 겁니다. 뭔가가 갈망함이 있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그것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좋은데 야 나는 너네 집에 갈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는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친절하게 불러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에이 저 삭개오 어이 삭개오 이랬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하나 친절하게 삭개오 체리장님 이렇게 안 불렀을 거라고요. 저주하면서 막 그 이름을 불렀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이에요. 왜?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뭐라고 그래요? 민족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국노 아닙니까? 누가 매국노의 집에 가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을 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에? 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건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름 어떻게 알지? 근데 거기를 가겠다고? 그랬더니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사실 이거 즐거워하면서 영접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고 또 집에 오겠다는데 난리 났죠. 이거 완전히 가문의 영광이죠. 얼른 내려와서 쪽팔렸다 이런 거 다 잊어버렸죠 벌써. 집에 모시고 갑니다. 이거는요 그냥 밥 한 끼 좀 먹으러 갑시다. 사실 밥 한 끼만 먹으러 누가 와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누군가나 하나라도 집에 와서 밥 먹어줬으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와서 밥 먹겠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런 분이 지금 식사를 하려고 지금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 이제 아마 구경꾼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다 따라왔겠죠. 사실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왔겠어요? 아무리 삭개오 집이라도 예수님 가신다니까 지금 막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삭개오는 또 신나가지고 막 자기 돈이 또 얼마나 많아요. 집안을 이제 잔치짝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났겠죠.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보시옵소서 주여 이거 빼박이에요. 빼박. 이거 얘기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보시옵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겼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면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돌 맞아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선포를 하죠. 자, 근데 이 말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야, 난 너네 집에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뭐 좀 해라. 기부도 좀 하고. 어이? 그래야지. 내 면이 서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금 가서 그냥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것만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다 드리게. 반을 딱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4배를 갖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가진 거 다 나눠줘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삭개오가 신경 씁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채워져요. 삭개오가 그렇다고 해서 세리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세리장을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정한 거기 때문에 나 하기 싫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 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 되고 부는 다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걸 다 털털 털어서 줘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갖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냥 죄만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죄책감을 느끼고 그냥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은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뭐 옛말에 뭐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 됐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삶이 안 바뀌었다? 안 만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만난 거 아닙니다. 삭개오도 변하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 안 만난 거죠. 은혜는요, 언제나 회개도 낫지만 진짜 은혜는요, 회개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다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누가 증명해 주냐? 삭개오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재산의 절반을 떼주고 그리고 뭐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거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절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왜 일을 할 수 있었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람들한테 이제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죠. 구원이 이르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왔다. 구원이 도착했다.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시죠. 우리는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개오도 한 게 그렇게 뭐 없어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냥 보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구원이 그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절대로 내가 구원을 얻어냈다는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뭐 연구해서 알아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온 세상에 내가 가르친 것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고 나의 말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슨 뭐 우리가 도 닦으러 뭐 도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신전에 가서 뭐 신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우리에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구원을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히 알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뭐 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천국에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만약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믿었겠죠. 제 성격으로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정확히 알고 저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을 받게 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삭개오를 맡고 있는 군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의 판단하기에 구원을 받을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삭개오를 막았던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돼요. 저 사람은 누구랑 다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으니까. 저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막아봐줘요.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삭개오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던가요? 안 막아줘요.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정확하게 이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 집에 가셔서 구원을 그곳에 선사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삭개오가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무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올라탈 수 있었던 그 나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자신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다리, 매개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찾아오시는 건 예수님이지만 삭개오가 조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삭개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거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딱 구원했으면 뭐 천국행은 티켓 다 따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넘어져서 또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오시겠죠. 야, 너 왜 거기 있냐? 일로 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가야지. 구원의 길 걸어가야지.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삭개오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삭개오를 막았던 그 군중일까요? 아니면 또는 나무일까요? 무엇이 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삭개오를 갈아먹고 있던 군중들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요. 삭개오는 뭐 당연히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삭개오를 도와줬던 그 나무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이 삭개오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왜?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보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나무가 되고 또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2제자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